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조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영광을 구하니 아론에게 응답하리라.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가 구하리라. 그를 주시고자 영광이라. 다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유태인들의 교육 중에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좀 유태인에 대한 많은 책들도 읽고 들었지만 그런 말을 또 처음 들었는데 또 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등을 하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국처럼 1등을 하라고 하나? 근데 모두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을 해야 된다. 그럼 모두가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1등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인 것은 왜 세계적인 사람입니까?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세계적인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책을 많이 써서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게스트룸을 이제 경배의 대로라고 하는 연합팀들이 와서 이용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8명, 아이들, 꼬마들에서 7명이, 15명이 저희 교회 게스트룸을 이용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뭐하는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분들이 24시간 예배드리는 그런 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키나와 저 북쪽에 예수전도단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요일 날 밤부터 해서 금요일 날까지인가 해서 24시간을 일본 분들이 12시간, 한국 사람들이 12시간에서 24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게스트룸 시설이 좋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서 좀 환대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실 때 잠깐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매일같이 노는 교회는 처음 봤다. 일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논다고 하는 자체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온 엄마가 계셨는데 교회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2대가 있어서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 아이들 데리고 빨래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온 한 아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빨래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빨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 해야 되나 그랬는데 교회 안에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시기 전날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짧은 기간 묵으면서 이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환대를 너무 받아서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꼭 가족들과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분들과 좋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저한테 연락처와 카톡을 서로 주고받고 또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교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는 분들마다 곧 올 거예요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들 중에 몇 분이나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에는 오키나와 교회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환대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나중에 교제도 하고 연락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 그래서 어느 때는 왼수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매일 관계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는 행복한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것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오늘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헌신하는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큰 것을 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당연한 우리가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도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위에도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 또 이런 게 생기면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위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게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뒤로 밀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건져주겠다. 오늘 15절 중반에도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히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만일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잡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구 가운데서 능히 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풀무 속에 집어 넣었을 때 그 풀무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키던 사람이 말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행복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는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왜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는 것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곁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도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앉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높은 사람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겠죠. 예배 후에 입구에서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막둥이 나원이가 옆에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서 인사를 합니다. 옆에 서지 않아도 처음 보는 분들은 저희 막둥이만 봐도 목사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좋아서인지 아빠 옆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창피하다면 옆에 서지 않겠죠. 그러나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아빠가 가라고 하는데도 옆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합니다. 수줍고 부끄러움을 많이 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죠. 전에 친구가 초등학교 아들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바쁘게 가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아빠가 야 누구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친구 아빠들은 다 젊게 보이는데 자신의 아빠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염색하지 않고 와서 아이가 부끄러운 뒤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는 염색을 하면서 가능한 한 젊게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말을 기억이 납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등등 많은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실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이 간구는 그냥 기도와는 다릅니다.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표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간구인 것이죠.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도 중간쯤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낙심이 생겨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날은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적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고 안 하면 그뿐이고, 그래서 응답받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재판관에게 부르짖으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괴로워할 정도로 집중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간구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저 사람은 해줄 거야. 저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어. 기다리면 돼.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될 수 없죠. 믿음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기도가 내 계획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나무를 기억해 보십시오. 대나무는 3년간 땅속으로 뿌리 내리는 작업만 한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오지 않고 3년 동안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한 달 만에 10m, 20m, 30m씩 한 달 만에 쭉 자라난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왜 3년 동안 뿌리는 내리는 작업을 할까요? 그것은 위로 자랄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로 자랄 충분한 준비를 갖추면 한꺼번에 위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은 마치 뻥 뚫린 길처럼 길이 막 막혀서 답답해서 막 속상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길 앞에 차가 하나도 없고 뻥 뚫린 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 응답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시고 응답되지 않을 그 순간에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응답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 아니면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과도 그렇게 친절하게 환대를 하면서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그렇게 소원하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쉽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그가 건져주시고 내 이름을 알면 그가 높이시고 내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복한 관계를 이 땅에서 유지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과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과도 환대하며 행복한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한 관계, 먼 관계 그리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관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